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한 곳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앞에 전면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11절 읽으시면 우리 교우님들께서 12절 이렇게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거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모든 일상을 뒤로 하시고 특별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신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환한 미소를 띠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인사는 하긴 하셨는데 얼굴 표정은 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소외당할 때가 있습니다. 소외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죠. 특히나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려울 때 더욱 그렇지요. 힘겨운 인생길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보다 더 힘있고 더 건강하고 더 가치 있게 살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한 집안에 대한 가정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날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는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요구합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재산을 빼앗듯이 유산을 요구하고 받은 유산을 잽싸게 현금화해서는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문장 안에는 이 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맥과 그 당시의 문화를 고려하면 이 둘째 아들은 밤낮 없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아버지가 내가 죽을 때 그때 주겠다, 필요 없다고 지금 당장 달라고 밤낮 없이 아버지를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받은 재산을 신속하게 챙겨서는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먼 나라로 간 이유는 아버지 곁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간섭받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물려받은 재산도 넉넉하겠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입니다.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두 눈 앞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드디어 내 인생의 자유가 임했다. 드디어 해방이다. 이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산다. 라고 좋아했습니다. 통장에 돈도 많이 쌓여 있고 아직 젊기에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잘생겼다고 말해주는 여자들도 주위에 있었고 남자로서 패기가 있다면서 자신을 좋아해 주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온 지 1년, 2년 세월이 흐르면서 영혼이 부족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자신의 젊음, 건강도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건강도 빠져나가고 물도 빠져나가고 인생의 세월도 점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돈은 다 탕진하고 몸은 그동안 잘 관리하지 못한 탓에 약화되었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은 지 꽤나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같이 놀자며 전화하더니 연락이 두절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그에게 남겨진 이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인생의 공허함, 경제적인 궁핍, 둘째 아들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소외감, 인생의 허무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그 돈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허랑방탕하고 먹고 마시면서 다 탕진하고 난 뒤에 비로소 궁핍하게 된 것이죠. 그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꿈꿔왔던 자유, 만족, 행복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타국에 왔지만 얻지 못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꿈꿔왔던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한 이유는 둘째 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꿈꿔왔던 자유와 만족과 행복은
여러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꿈꿔왔던 행복과 자유와 만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고 가장 평안을 누리는 때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밤낮 없이 아버지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떠나야 자유가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둘째 아들에게는 궁핍이 찾아왔고 소외감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둘째 아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꿈꿔왔던 자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유, 그런 만족, 그런 행복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덩치고 멀리 떠나왔을 때 일시적으로는 자유를 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누렸던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멀어지고 난 뒤에 일시적으로 누렸던 만족과 행복은 행복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타락한 생활에서 오는 허랑방탕 죄였습니다.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허랑방탕한 죄였습니다.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착시현상,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받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몸에는 질병이 찾아오고 사람들에게는 외면을 당하게 되자 둘째 아들은 그때서야 참된 행복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참된 행동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또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서 고생한 뒤에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실존, 하나님을 덩친 사람의 실상을 둘째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지. 인생은 즐겁게 살면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내 개인의 선택이지 우리나라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가면 좋기는 하지만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인생에는 큰 문제 없어. 또 어떤 분들은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가면 나의 사생활에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덩친 사람의 영혼은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인생의 공허함, 영혼의 결핍,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해볼 것처럼 내가 하면 다 될 것처럼 해보지만 10년이 지나고 몸에 힘이 점점 빠지면서 허리가 휘면서 인생은 이렇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인생의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이제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서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서야 나를 늘 사랑해 주던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한 나를 아버지께서 과연 나를 반겨주실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마치 빨리 돌아가시라는 것처럼 유산을 빼앗듯이 가져오질 않았나. 아버지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서 쏜살같이 먼 고향으로 먼 나라로 오지를 않나. 내가 생각해봐도 과연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 잠시 다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주실까? 지금까지는 교회 안 다니고 전에 다녔는데 전에 열심히 다니지는 않아도 그래도 가끔 초팔일 되면 절에도 나갔는데 이제 교회 가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나를 반겨주고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의문입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술과 담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좋은 일도 많이 못했는데 선한 공덕도 쌓지 못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시고 반겨주실까? 이것이 우리의 의문 아닙니까?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눈물 겹도록 그 아들을 지금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벗은 발로 동구 밖에 나가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냐,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린 목처럼 목을 길게 빼서는 눈이 빠지도록 어디 내 아들 오나 어디 오나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이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려준 유산을 다 탕진하고 힘없이 땅만 쳐다보며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먼저 보고 먼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깨끗이 씻지 않는 둘째 아들의 볼을 비비며 끌어안았다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먼저 했을까요? 아버지께서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흥겨운 잔치를 열어줍니다. 아버지가 집 나갔다가 허랑방탕한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아들의 명예를 변함없이 존중해 준다는 뜻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이 아들이 변함없이 내 아들임에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잔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반겨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기록해 주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진리 되시는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누구를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어요. 과거에 절에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술을 잡수셔도 상관없습니다. 귀신을 섬겼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큰 목소리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중에 마음속에 제가 전해드리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손만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예 감사합니다. 손만 한번 용기 있게 들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분 들으셨습니다. 5분 들으셨습니다. 6분 들으셨습니다. 예 우리 7분 들으셨습니다. 예 9, 8분 예 10분 들으셨어요. 11분 들으셨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지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와락 끌어안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십니다. 11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11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11분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부터 같이 믿음으로 영접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저의 구주로 모십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요, 저의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화를 알려드리고 성경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 목사님이 낡고 텅 빈 새 장을 들고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빈 새 장을 들고 왜 교회에 왔는지 사연을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마을을 지나가실 때 한 소년이 새 장을 흔들거리면서 목사님께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새 장 속에 가만히 보니까 참새 3마리가 흔들거리는 그 새 장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소년을 멈춰 세운 후에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그것들이 다 뭐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대답하기를 이거 늙은 새들이에요.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 저 새들로 뭘 하려고 그러니? 소년이 대답하기를 집에 데려가서 가지고 놀려고요. 새들의 깃털을 뽑고 이 새에게 겁을 주면서 놀려 먹을 거예요. 그렇게 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새들을 깜짝 놀래키고 여기서 큰 소리 냈다가 새 장을 뒤집었다가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우회적으로 그 소년을 달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너는 새들을 가지고 노는 것에 금세 지루함을 느낄 텐데 그러면 뭐 할 거야? 그렇게 목사님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요. 고양이가 새를 좋아하니까 가지고 놀다가 고양이에게 던지면 고양이가 먹어 치울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목사님은 새 장에 있는 새를 보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면 그 새를 나에게 주겠니? 그러자 소년은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10,000원 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급하게 주머니를 뒤져서 10,000원을 그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새 장의 문을 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새들을 하늘로 자유롭게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죄라는 새 장 속에서 갇혀서 한평생 살아가는 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와 만족과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더욱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성교회와 함께 남은 인생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평생에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 이야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듯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